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5절, 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오후의 설교 제목은 에녹에게서 발견되는 참된 믿음입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로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에요. 어떠한 정부도 G2라고 말하기도 하고 G7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중국이든 미국이든 정부도 속수무책인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추락한 경제는 회복 불가능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비정상적인 생활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모두가 다 동의하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더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진리의 터전과 기둥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진리를 빼면은 무슨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을 치워버린 지 이미 오래이고 교회의 승부는 엔터테인먼트로 승부를 걸게 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모을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부흥의 정의도 달라져 버렸죠.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 부흥의 정의예요. 맞습니까? 사이즈가 큰 것을 부흥이라고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제 탈출 계획입니다. 거의 가라앉았어요. 침몰되어지는 배가 거의 가라앉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쯤이면은 이제는 그 전에 계획해 놓았던 그 탈출 계획이죠. 그것이 점점 더 눈앞에 실현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에녹은 탈출한 사람이죠. 이 세상을 탈출한 사람이에요. 잘 탈출했습니다. 칭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날 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실행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녹에게서 발견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이에요. 동행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많은 돈을 주시더라. 동기가 불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오래오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더라. 그 역시 마찬가지로 동기가 불순해요. 동행 자체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 에녹에게서 발견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의 믿음을 말하다가 이 결론을 말했다고요? 에녹의 믿음이에요. 5절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는데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에녹도 처음부터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볼 때 분명해지는 것이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 이후로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외우기도 쉽죠. 65년, 300년 합하면 365년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가 가면 올 것이 올 것이다. When he is gone, it will come.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에녹은 너무 분명하게 잘 알았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홍수가 왔죠. 심판입니다.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그 심판을 연기시키기 위해서요.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왜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하루라도 더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엄중한 메시지를 선지자로서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유다서 14절에서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재림에 대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에녹도.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심판의 대상은 경건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신실하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였는가. 이거 이전에 얼마만큼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았는가. 그것을 선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세대에 선포한 최초의 선지자예요. 에녹입니다. 엄중한 메시지죠. 아주 무겁다고요. 감당하기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전하고 싶고요. 될 수 있으면 다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말 전하고 싶다고요. 설교자라고 한다면. 그러나 무서운 말씀이고 징계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 맡겨졌다고 한다면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누가 진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실행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왜 주셨겠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복음을 들고 이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까이 접근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무섭기 때문에. 단 조건은 제대로 전한다면 말입니다. 불순한 동기 없이, 말씀에 가감 없이 올바로 전하기만 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무장해야 되죠.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처한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가장 조도가 약하다 하더라도요, 룩스가 약하다 하더라도 실제 빛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실하게 동행할 수 있었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결과 하나님과 교제하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도 있을 것이죠. 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포도나무의 열매는 누가 순종하는 것인가? 순종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 것인가? 잘 몰라요. 명령권자를 잘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명령을 받으면 나한테 손해가 올 것을 먼저 짐작하고 겁먹어 버려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창조주이시며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거하시는 그분께서 인간을 상대로 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인간이 그 명령을 순종하면 더 하나님 되시나요?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덜 하나님이 되나요?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간섭하셔서 다가오시고 교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100%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아모스 3장 3절 말씀이죠. 이것은 헌신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은 하는데 나는 헌신이 어렵습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부부간에 동행하지 않는 부부, 비정상적인 부부겠죠. 다른 말로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다 용납합니다. 그러나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에서는 절대로 약점 보이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약점이 발견되는 즉시 밟고 일어서기 때문에, 즉시로 그 약점을 보고 공격하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바로 서로 동의하는 관계이고 에녹의 이름 그 자체가 헌신되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이 세상을 떠나기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두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1931년에 위대한 발명가라고 부르는 토마스 에디슨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기 바로 직전 마지막 날 아내가 토마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아파요? 괴로워요?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기다리는 중이라고. 무엇을 기다리는데요? 저기 저 너무 아름답구만.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 말이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잘 준비한 거예요. 전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떠나는 데 있어서. 1998년에 칼라 페이 터커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아주 소름 끼치는 1급 살인자로 처형되기 직전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겠군요. 여러분이 그곳에 도착하면 여러분 모두를 뵙겠습니다. 이처럼 확신 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비록 험하게 살았지만 죄 중에서 이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세상을 떠나면서 좋은 철수 계획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노후대책 잘 준비한 부자의 삶,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깨어난 부자의 삶. 세상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할 것이에요. 계속 회자되겠죠. 그런 말들이. 그러나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인가? 마지막에 달려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마지막 순간에 아주 스릴 넘치게 그렇게 겨우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말이죠. 그건 우리의 본이 아닙니다. 에녹의 본을 받아서 비록 6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증거 없이 보냈다 하더라도 65세 때부터 그 이후로 300년간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탈출 계획을 직접 계획하고 관장하셔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에녹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기도 중에,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경배 드리는 중에 계속해서 찾아내실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냐? 무엇이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찾는 자들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보상은요, 제일 1차적으로 동행의 기쁨을 주시는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늘 내 편이세요.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께 가는 방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는 실제적인 교리를 통해서. 엘리야는 이 휴거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데려가시는 상을 주신 것이죠.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한 소망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이 지상에서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으면 안 되고요.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지금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은 사건보다 이틀 뒤에 일어날 사건, 그분이 더 크다.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바로 잡으세요. 없어져 버릴 것과 영원히 지속될 것, 그것을 절대로 바꾸지 마세요.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연단시키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물들에 대한 소망 아니에요.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죽으면 다른 존재가 아닌 똑같은 나의 존재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뱀이나 닭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고 한다면 바로 나 자신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죠.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동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특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소망하지 않는 분 없으시겠죠? 아버지 있는 집에 있는 거대한 저택입니다. 그 소망의 진정성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당장 올라가도 좋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감정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의지로 답하십시오. 네, 오늘 올라가면 좋습니다. 소망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순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변화되리라. 트랜슬레이트. 똑같은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데려가셨어요. 변모시켜 주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미 죽은 사람은 썩잖아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 죽을 몸이 아직 살아있죠?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죽음을 이미 맞이한다 하더라도 변모돼서 올라갈 것이고요.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오신다 하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먼저 변모돼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소망이 여러분 개인의 구체적인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보상에 대한 교리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상이래요. 상. 리워드인데 큰 상이니까 great reward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분이심으로 그분으로 그렇게 계시해 주세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소망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보상하시는 분 그렇게 계시해 주시죠. 그것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것들을 준수함으로 큰 상이 있나이다. 우리가 어떤 개념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의 가정생활이 불우했어요.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성인이 된 다음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상이 이그러져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아주 인자한 아버지이고 자신에게 헌신한 아버지이고 아버지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야 된다. 그 부분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요.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상에 목말라 해서 계속해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별 관심이 없어요. 상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벗어나야 돼요. 성경에서 상 그러면은 성경적인 정의의 성경에서 정의하는 상을 말해야 되는 언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손해라고 말하죠. 상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보상인데 받지 못하면 그것은 손해를 당할 것이다. 그 손해는 3년 있다가 끝나는 손해가 아니에요. 그건 영원히 지속되는 손해예요. 계속 후회한다고. 후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상속권 팔아 넘겨버렸죠.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후회할 것이라고요. 그것이 보상에 대한 성경적 교리인 것입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절정은 상과 유업과 보상으로 연결되어지죠. 선물과 보상의 차이가 있죠. 구원은 선물입니다. 보상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전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구원도 있어요. 어떤 구원이죠? 구약시대의 구원이에요. 대환란 시대의 구원이에요. 천년왕국 시대의 구원이에요. 그거 자랑해도 됩니다. 자신의 행위로 얻은 구원이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2장부터 데살로니가전서 4장까지 이 기간 내에 값없는 선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것은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에 보상해 주세요. 신실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보상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보상이에요. 누가복음 9장 24절 이후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경기가 벌어졌는데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요. 목말라 해야 돼요. 배고파 해야 돼요.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그것은 성경에서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칭찬합니다. 애써야 돼요. 이겨야 되겠다.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특히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죠. 매일매일마다 치러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신의 욕정과 정욕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는 것을 연습하는 삶. 그것은 이기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해야 영생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보상의 한 부분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구원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니까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은 앞으로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상 받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것을 오해하면은요, 자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주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처절하게 싸워야 될 전투의 영역이에요. 무엇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미 상 받은 거예요.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까워. 너무 안타깝죠? 그걸 뭐라고? 영원히 지속될 보상을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팥죽 한 것을 그냥 바꿔치기 해버려요? 그거보다 더 아까운 거 없는데? 속성을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상을 부질없는 것에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상은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인데, 그때에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네, 바울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마련되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하다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하늘의 간직한 유업이라 언급하고 있죠. 이미 예약된 거예요. 적어도 3가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입게 될 몸, 그 몸이 거하게 될 집, 이 3가지는 예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철회 불가능한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보상입니다. 상은 잃어버릴 수 있죠. 천년 왕국에서 받는 상속, 그것은 행위로 받는 보상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짓을 하지 말라. 이것을 성경 변개자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다 바꿔버렸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서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행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죠. 불순종하는 행위만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후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권면의 말씀은 뭐예요?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죠.
하나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이기려고 애쓰셨죠.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섬기기는 섬겼는데 상까지는 내가 기대하지를 않는다. 내가 꼭 상을 얻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 그건 국무총리 바라는 그 상 바라는 그 앞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대통령상 기대하는 그 대열에서 그런 말을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혹 받지 못할까 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달란트를 주셨어요? 왜 문화를 주셨습니까? 왜 은사들을 주셨고 신비들을 주셨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왜 여러 가지 기회와 계기들을 주셨어요? 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그 사건만큼은 보상으로 연결되었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라카말 목사님이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다고 그래요. 그 일들만큼은 보상으로 반드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옆 사람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설교 가운데서 자기가 좋아서 한 설교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라잡았을 때 10손가락에 들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고백을 하시죠. 거기에만 매일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경배에 참여를 하든지 진지하게 잠잠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신이 다가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상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익한 삶을 살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를 비즈니스로 말씀하시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유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익을 반드시 얻어야 되죠. 그런데 무익한 삶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악한 사람이죠. 상을 받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무익한 삶이 계속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히브리서 12장 7절 이후에서요.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잘 견디면 현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징계를 경시하면 또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에서 상을 잃어버린 손해에 대한 후회가 막끔하다고요.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늘나라에는 눈물이 없다. 가짜, 그러니까 잘못된 가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늘에 올라가면 최소한 2번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어요? 수십 년간 교회를 섬겼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도 있다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섬겼어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불타버린 이후에 시커먼 죄밖에 안 남은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되기를,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야 되죠. 마땅히 받아야 되는 보상이었다고. 그거는 분명히 나에게 주신 기회였다고요. 은혜를 말미암아 주신 기회였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사람들로부터의 안목, 세상에서 형성해 놓은 표준, 판단, 그것에 맞추느라고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유창하게 기도했지만 거리에서 얼마만큼 바리새인이 유창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는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상을 잃어버린 손해에 대한 후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은 반드시 한 번은 떠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떠날 필요 없어요. 잘 대비하면 대비할수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하다가 떠나야 돼요. 그렇죠? 할 일 하다가 떠나야 돼요. 에녹은 할 일 하다가 떠났어요. 노아 역시 마찬가지죠. 방주 짓다가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 120년 동안 의의 전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이후에 의하면 바로 부활의 증인이 첫 번째 여러분의 이름이래요. 명함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긴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이름 석자 적고요. 그 밑에다가 부활의 증인, 이 말이 여러분의 직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회를 찾아 얻는 것이지요.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날 수 있어요. 에녹이 몸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조짐이 보이기라도 했습니까? 300년 살다가 갑자기 이리 올라오라 그 음성이 들리면 모든 하던 일들 내려놓고 다 올라갈 수 있어야 되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계획하에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에 달려 있죠. 올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올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요, 올바른 진리를 전해 주는 것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 더 많이 압니다. 더 많이 알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가장 친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것을 다른 어떤 우선순위와도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가장 친한 관계. 언제 어디서든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얼굴이 환하게 웃어지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분 생각만 하면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되겠다. 없던 힘도 생기죠. 동행과 교제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것은 바라지 마세요. 다른 것은 그분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거리두게 만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감옥에라도 가겠나이다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병행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맡겨주실 것이에요. 그 밀착된 동행이 유지되어지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맡겨주실 것이라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가장 만족스럽겠죠. 열심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두 가지 믿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열심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마땅히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바로 가장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백이에요. 무드셀라도 그 고백을 했을까요? 인생은 짧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죽음이 닥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를 1000년으로 보시는 분 아니에요? 1000년을 하루로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관념이기 때문에 인생은 짧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삶, 그것은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가 애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의미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뻐야 내가 기쁘죠. 나는 많이 가졌는데, 나는 건강한데 외아들 하나가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지 못해서 계속 신음소리나 내고 병상에 누워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는 게 사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특권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것이 유일무이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죠. 칭찬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를 대표해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날에 다 자랑했으면 좋겠다. 수치스럽게 발견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야 인정받는 일꾼으로 발견된다고. 수치스럽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그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적용시키라고. 부인해야 될 것을 반드시 부인하고요. 시인해야 될 것을 반드시 시인한다고 한다면 인내로서 말씀에 의한 결실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입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